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섬김의 삶 살기 두 번째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섬김의 삶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또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 안에 섬김이 사라졌다면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섬김이 없는 성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반대로 교회 안에 섬김이 가득하고 성도들 역시도 섬김이 몸에 배어 있다면 그 성도는 제일 좋은 성도이고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라면 최고로 좋은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섬김으로만 그 열매를 가장 잘 드러낸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는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도 여타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고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고 유명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이 공동체를 섬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헤르만 헤세가 지은 동방술래라는 소설에 보면은 거기에 레오라는 종이 나와요. 그죠? 레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일단의 무리들이 이제 순례를 떠납니다. 정말로 순례라고 하는 것은 지치고 힘들고 또 목마르고 피곤한 여정이지요. 자, 그러니 그런 여정에는 누군가라도 옆에서 섬겨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 레오라는 종이 그 일을 해준 겁니다. 소박하고 붉은 뺨을 가진 건강하고 다정하고 겸허했던 이 종이 단원들의 음식을 챙겨주고 또 물도 제공해주고 밤에는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고요. 힘들 때 가끔은 분위기 업 차원에서 휘바람까지 불면서 노래도 좀 불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지만 이 일이 너무 고마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편하게 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그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허드렛 일로만 취급되던 그 섬김의 진가가 드러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그 일행이 스위스에서 이태리로 넘어가는 중에 너무나 험준한 모르비오 임피리올의 협곡을 통과하다가 그만 이 레오가 실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순례객들은 일단 행진을 중단하고 그 하인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레오의 행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순례단 중 몇 명은 짜증이 났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까짓 하인 하나 실종된 것을 가지고 이 정도 찾아봤으면 우리도 할 만큼 한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던 길을 갑시다.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들은 레오 없이, 종 없이 순례길을 떠나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를 섬겨준 하인에 불과한 걸로만 여겼던 그 레오가 빠진 빈자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때 되면 음식을 제공해주고 때 되면 물 갖다 주고 잠자리 봐주던 그 친구 하나의 빈자리가
급기야는 더 이상 순례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만들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일단 그 순례객들은 레오가 도맡아 하던 그 허드렛 일을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해야만 하는 불편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힘들 때 가끔 불러주던 레오의 휘바람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자 비로소 그 레오의 빈자리를 절감하게 됐고, 그래서 순례도 힘들어지고 분위기는 침체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짜증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 순례마저도 중단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제야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뭐냐? 그 레오가 우리의 리더였구나. 종이 아니었구나. 리더였구나. 눈에 잘 띄지도 않던 그가 우리를 실제로 이끈 지도자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 책에 기록하기를, 리더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가장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공동체의 일관성이 깨지지 않도록 그 일관성을 잘 유지시켜주는 사람이더라. 높은 곳에서 호령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구석구석을 섬겨주는 자가 리더더라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으리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예배부터도 보면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으니까 지금 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 마이크 잡고 떠들고 있는 저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 어디선가 지금 이 예배를 돕고 섬기는 보이지 않는 섬김 덕분에 이 예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주일마다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토요일마다 어제도 나오셔서 장의자를 쓸고 닦고 바닥을 닦고 먼지를 털고 쓰레기통 비우고, 어제도 세교성전에 있는 골동성에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있었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세요. 저는 그분들 또한 오늘의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공동체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신 고마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신 분들, 우리 목원들 이번 주일에도 다 빠지지 말고 우리 교회 갑시다라고 전화 돌리고 카톡 돌리고 문자 돌리면서 권했던 우리 목자들, 성도들 차량으로 운송해 오고 주차 잘하시도록 돕고 더운데 주방에서 국수 삶고, 이분들 역시도 이 주일의 일관성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 리더들이잖아요. 어떻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런 부탁도 한번 드려봅니다. 이런 섬김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다른 공동체에서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단언컨대 언젠가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리더로 모시게 될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당신같이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우리 공동체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또 이미 어느 공동체의 리더이시라면 꼭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셔서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품격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리더의 자리는 더 굳건하고 더 존경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뭐냐? 이 섬김의 가장 기본이 뭐냐? 자,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러 번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섬김은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 기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이 뭐냐? 내가 섬겨야 할 대상과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섬김의 시작이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기본은 같이 있어주는 거다. 한 번 더, 섬김의 기본은 함께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 섬기는 것의 기본도 결국은 그 부모님과 함께 자주 있어 드리는 거잖아요. 용돈은 꼬박꼬박 보내는데, 추석 때 과일은 보낼 줄 아는데 1년 가도 얼굴 한 번은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부모를 섬기는 일입니까? 부모 마음이 충분하겠습니까? 얘들아, 이딴 거 안 보내도 되니까 한 번만 얼굴 보여줘.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섬김의 기본은 얼굴 보여주는 겁니다. 섬김의 최고는 같이 끝까지 있어주는 겁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거냐? 여러분처럼 이 시간 이 자리에 here and now,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셔주시고 계신 게 일단은 잘 섬기고 계신 겁니다. 헌금을 얼마 하느냐가 그게 뭐가 중요하겠고, 봉사도 그 다음이고, 일단은 여러분 주일마다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줘서 하나님 오늘도 저 왔어요 이렇게 출근 도장 찍는 게 섬김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섬김은 함께 곁에 있어주는 거다. 그 자리에 동참하는 거다.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된다. 따라합시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데,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저의 과거 스토리를 잘 모르시니까 한 20년 다니신 분들은 제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들으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그냥 또 한번 해본다면, 저는 이제 해군에서 12년 정도 이렇게 이제 군복 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경험이, 재미있는 경험이 많았는데, 한 번은 동해시에 근무할 때였는데 배를 타고, 군함을 타고 장병들과 함께 출동을 같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함정승조 군종활동 그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 동해바다는 서해바다하고 달라가지고 대륙붕이 짧아서 파도가 잔잔해 보여도 기본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동해는. 그래서 아침에 배를 타고 나갔다. 그래서 한 2박 3일 이제 그 배를 탈 생각을 하고 가서 함장님에게 인사도 좀 드리려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함장님, 제가 2박 3일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예배도 인도하고 또 장병들 상담할 거 있으면 상담도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문제 사병이 있거나 이러면 미리 정보를 주시면 제가 좀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런 대화를 이제 나누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래간만에 제가 배를 타서인지 약간 제 얼굴에 멀미 기운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함장님이 그걸 딱 알아차리고서는, 목사님 오래간만에 배를 타셔서 약간 멀미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얘기는 나중에 나눠도 되니까 오전에 조금 내려가시다 쉬셨다가 점심 먹고 다시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내려가서는 의무실에 가서 잠깐 누웠어요. 여러분, 군함의 의무실은 가장 밑에, 가장 한가운데 있어서 그래도 롤링 피칭이 가장 좀 덜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시간 진짜 잠을 잤나 봐요.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들어와 그랬더니 수병 하나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점심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점심때까지 한두 시간을 제가 잔 거예요. 그래서 정신도 차릴 겸 점심은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먹으러 가서 먹고 차 한잔을 하러 다시 함장실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참고로 군함의 함장실은 가장 꼭대기 가장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롤링 피칭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그냥 있기만 해도. 근데 점심을 먹었잖아요. 커피 한잔 마시러 올라가서 이제 오전에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 또 함장님 개인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는데, 또 약간 이렇게 조짐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어떤 조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전히 속이 안 좋은 데다가 점심까지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기색이 여전히 보이니까, 목사님 여전히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쉬시다가 이따가 저녁 예배 때 뵙죠 그러시는 겁니다. 창피하지만 그 말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못 이기는 척하고 또 의무실에 내려가서 잠깐 잔다고 잤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수병 하나가 들어오니, 목사님 저녁 식사하러 오시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배에 타가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저녁을 또 먹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 좀 덜 끝나서 내가 저녁을 못 먹겠다고 핑계를 대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주여, 오늘 제발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제 속을 좀 편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올라갔다 사병식당에
신우의 형제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 있는데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저도 뭐 속은 불편하지만 어쨌든 힘을 내려보고 노력했죠. 그때부터가 문제였어요. 신우 회장이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서 목사님 왔다고 정식으로 우리 주일 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묵도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또 찬송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몽독하더니 신우회에서 특송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설교 시간이 점점 딜레이 되는 겁니다. 빨리 나에게 설교 시간을 줘서 나 설교하고 빨리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앞이 길어져요. 드디어 설교 시간이 왔어요. 저는 그때처럼 제 설교 시간을 그렇게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시편 139편에 있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이 본문을 읽고 제가 그래도 또 약간 아부성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육해공군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면 이건 공군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건 땅께 육군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이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해군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해군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좀 더 길다 이러니까 더 아멘 그러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설교를 끝냈어요. 자, 이제 설교 끝나면 축도만 남은 거잖아요. 축도하면 나는 빨리 내려가서 쉬려고 그랬는데 신우 회장이 딱 마이크를 잡더니 찬송 하나 부르고 헌금하시겠습니다 하고 헌금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생일자 축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생일자들 다 나오래요. 그러니까 30명 모였는데 15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꽃갈 모자 씌워주고 그리고 선물 주고 생일 노래 불러주고 케이크 자르고 그러느라고 또 10분 이상이 지나간 겁니다. 나는 제발 빨리 축도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달라. 그렇게 해서 시간이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신우 회장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생일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라는 멘트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또 이름까지 주길래 다 기마무게 바가무게 다 이렇게 이름 부르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제가 마지막 축도를 하기 위해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런데 거기까지밖에 못했어요. 너무 힘을 줘서 그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문을 열고 갑판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바다에다가 오늘 점심 먹은 거 아침 먹은 거 이렇게 다 공개했어요. 다. 그랬더니 눈 감고 기도받던 신우의 형제들은 목사님이 분명히 축도는 시작했는데 절반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눈을 하나씩 뜨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사라졌어. 그래서 저기서 웩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가지고 등짝을 두드리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할 걸 하고 나니까 속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좀 닦고 그리고 들어와서는 다시 앉으시라고, 내가 축도를 아직도 못 끝냈으니까 마지막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뒤에 있는 2절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고 끝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주일을 기다리는데 내가 탄 그 배에서는 아무도 이번 주일을 안 오겠다, 그런 못나디 못난 모습을 목사가 보였으니 장병들이 누가 감동받아서 오겠나. 그래서 긴장하면서 강대상에 서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첫 번째, 저의 그 모습 때문에 장병들이 실망을 해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아무도 안 나왔다가 1번이고요
2번은 그 모습에 오히려 감동을 너무 받아가지고 평소보다 더 많이 나왔다가 2번인데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감동받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신우회장과 악수하면서 물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못 볼 것도 다 보여주고. 아니,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때 신우회장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그 모습이 저희한테는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이 오바이트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 군함을 타는 우리 해군 장병들은 한두 번씩은 다 해본 거니까, 그거. 자기들도 다 해봤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고 우리 해군 목사님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오바이트 했다.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저분은 우리와 동지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당직병 제외하고는 다 나왔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눈물 났는지 몰라요. 제가 세상 깨달은 것이 뭘까요? 섬기는 것은 함께 있어주는 거구나. 함께.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과 같이 느끼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그게 섬김의 기본이구나. 아멘. 따라합시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섬김이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것이 너무 재밌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이유는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물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전도도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보다 프라이오리티, 우선은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가장 우선은 뭘까요?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것일까요? 권능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No!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드리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긴다는 것은 같이 있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멀찌감치서 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섬긴다는 것 역시 가능하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섬김이다. 자, 그렇다면 그 섬김의 예수님의 그 목적을 가장 잘 이루어드린 제자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9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내가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나와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이유에 가장 적합하게 행동했던 유일한 제자가 있습니다. 자, 누구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똑같이 사랑하셨겠지만 여기 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유독 요한에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그것은 요한이 그렇게 느꼈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사랑을 해줘도 느끼고 있는 사람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이 유독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느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에 무슨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차별에 무슨 우열이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지요. 그런데 요한은 나를 예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할 도리를 다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골고다 바로 밑에까지 유일하게 요한이 갑니다. 베드로도 없어요, 안드레도 없어요, 빌립도 없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자, 그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예수님 보셨을 때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그래도 이 친구가 내 마음을 아네. 예수님 곁에 얼씬거렸다가 다 자기들이 뭔가 피해를 입을 줄 생각하고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그래도 끝까지 그 곁을 지킨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섬김은 누구든지 다 떠나갈 때 나라도 남아서 그 곁을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섬김인 줄로 믿어요. 다 도망가고 다 떠나갈 때 그래도 나라도 곁을 지켜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가 아니냐. 그러면 그거 우리 끝까지 해야지. 저는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뭐 북한이 쳐내려오거나 하여튼 무슨 일이 생기어서 여러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쏘아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줄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겠냐. 그냥 그 곁을, 그 믿음의 곁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너무 고마웠겠지요.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 요한에게 한마디를 부탁하게 됩니다. 자, 그 부탁이 뭐죠? 부탁이 뭐냐?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곁에 있는 요한에게 잘 복양해 달라고 나 대신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다 그랬죠?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을 섬긴 만큼 예수님의 부탁을 받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은 그 부탁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섬긴 만큼 그 어머니도 섬겨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겠죠. 왜? 예루살렘에도 핍박이 심했을 테니까. 그래서 요한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는 급기야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이사를 가요. 그 이사 간 곳이 어디냐? 에베소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 자,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저 화살표 끝이 에베소예요. 터키 서부에 있는 에베소.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바닷길로 갔으면 빨간색일 거고 육로로 갔으면 파란색일 거예요. 거리는 엄청 멀어요.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요한이 에베소로 이사를 간 장입니다. 자, 왜 이사 갔다고 제가 단정을 짓느냐 하면 그 다음 사진, 저기가 마리아 생간데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성지순례를 가시면 마리아가 살았던 집터가 있어요. 저기 집이 있어요. 그 다음 팻마레예요. 저기 성모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리아가 왜 에베소에 와서 살았느냐? 요한이 데리고 요한이 모시고 에베소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지막 생애를 다할 때까지 곁을 지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인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덕에 마리아는 순교당하지 않고 명을 당한 뒤에 천국에 가시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요한은 마리아를 보내드린 다음에 이제 마리아를 지킬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많은 위험과 또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자, 시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가 있는 그 시기랑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시기랑 딱 똑같아요. 겹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와 있다는 소식을 분명히 몰랐을 리 없고,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더더군다나 이 바울 입장에서는 전도의 절호의 기회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인 요한이 나타나서 전해주면 훨씬 더 전도가 잘 됐을 것 아닙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요한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겁니다. 요한, 당신이 예수님의 직속 제자니까 와서 한번 집회 한번 해주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번 오셔서 간증 집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대박 났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요한이 그걸 거절했다고 봐요. 왜? 그랬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신변에 위험이라도 생기면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나로서 그거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되니까. 얼마나 요한은 간증하고 전도하고 싶었겠습니까만 도미티아누스가 그때 아주 칼바람을 휘몰아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들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절대로 누구에게 공개하지 않고 곁에서 경호원처럼 지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무로나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명을 다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부탁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곁에 있어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제 마리아를 보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뭐 무서울 것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이어받게 되고요. 그때가 바로 악나라기로 소문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였을 때죠. 그 황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살아생전부터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신전을 도시마다 건설하는데 당연히 에베소에도 자기 신전을 건립했겠죠.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예외 없이 거기 와서 절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하지만 요한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매도 때리고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 독약도 마시게 하는데 요한이 죽지를 않아요.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마지막 끓는 가마에도 요한을 넣어가지고 불로 이제 삶아버리려고 하는데 그 가마솥이 뒤집어져서 또 죽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로마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요한을 유배를 보낸 곳이 이제 반모섬인 거예요. 반모섬. 그래서 요한은 유배를 떠나기 전에 성도들에게 혹시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없는 동안 믿음을 변절치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거짓 사상을 잘 이겨내라고 쓰고 간 것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그리고 반모섬에 갔잖아요. 벌써 요한의 나이도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예요. 그런데 거기서 혹독한 강제 노역을 시켜서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심지어 밤에는 잠을 자는데 여러 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7교회 회람을 보내요. 그렇게 요한은 1년 6개월 반모섬에 머물다가 감사하게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로 저격당하여 죽게 되자 유배 명령이 해제되어 가지고 요한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목회를 물려주고는 AD 100년경에 향년 95세의 나이로 충분히 명을 다하고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기 명을 다하고 죽은 유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30, 40대에 다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보다 3배를 더 살아요. 충분히 명을 다하고 95세, 그 당시에 95세까지 살다가 천국 갑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유난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지? 어떻게 섬겨드리지? 그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어드리는 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 곁에까지 끝까지 갔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복양하는 책임까지 떠맡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다가 핍박을 받아서 에베소로 가서 정말로 사역에 대한 유혹들이 많았지만 다 뿌리치고, 나는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사명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를 명을 다하여 돌아가실 때까지 지켜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자 사역을 마음껏 펼치면서 밤모습에도 갔다가 여기도 왔다가, 그래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95세에 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장수도 복 중에 복이라면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섬김으로 말미암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안 갔지만, 자기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 길이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복양하는 책임까지 또 맡았지만, 그것이 95세까지 장수하는 비결이 되고, 저는 복은 누가 받느냐? 복은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섬기는 사람이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섬김의 최고는 끝까지 함께 곁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도 사역도 교회도 가정도 그런 섬김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섬김의 기본은 곁에 있어주는 거다. 동의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섬김의 기본은, 섬김의 시작은 옆에 있어주는 거다.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 곁에 있는 거다.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고 가는 거다. 그게 주님 곁을 지켜주는 거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뭔가 늘 교회 곁에 있는 거다. 사람을 섬기는 것도 뭔가 그 사람 곁에 늘 있는 거다. 우리가 이런 섬김부터 잘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그랬을 때 95세까지 정말로 그 당시에 그런 갖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을 다하는 장수의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